네, 함께 하실 말씀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3장 9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3장 9절 조금 길기는 한데요. 맥락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3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이 3가지가 모두가 사실 이방인, 그죠? 이스라엘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이방인의 풍속에 관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먼저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무당들 큰일 났네. 돌아다니면서 무당 다 죽여야 되겠네. 그죠? 여러분 웃잖아요 지금. 근데 웃는 게 실제로 예전에 중세시대에, 그죠? 15세기 17세기에 마녀사냥이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마녀라는 이름으로 이제 중세시대는 불렸죠. 뭐 기록이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약 100만 명 가까이가 15세기에서 17세기에 죽였다는데 말이 100만 명이지 여러분. 한국가에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마녀를 이렇게 사냥했단 말이에요. 그 근거 구조를 출애굽기 22장 18절로 뒀으니 참 이게 종교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라고 한 종교가 오히려 이 말씀을 꽉딱 잘못 적용하면 돌아다니면서 다 무당을 죽이러 다닌다는 거죠. 뭐 오전에도 우리가 거짓 선지자 얘기했지만 자꾸 우리는 외부에다가 적을 자꾸 두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무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새 번역에는 마술을 부리는 여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에 보시면 여러분 따라 보시면 공동 번역에 보면 요술쟁이 여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무당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렇게 보면 그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무당이 있으니까 상황에서 이렇게 무당으로 번역을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이 원래 원어에는 점쟁이 혹은 마술가게 2가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딱히 무당이라기보다는. 근데 점쟁이 혹은 마술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점쟁이, 점을 친다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점을 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미래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미래에 이제 매여 살게 되고 종이 되게 되고, 그죠? 그게 진실이든 허상이든지 사람을 묶여놓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계속 보고 있지만 늘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살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걸 못 누리게 하고 늘 미래에 속박되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가게 하니 정면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럼 뭐 미래를 예측한다 하니까 뭐 무당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디 뭐 무당뿐이겠습니까? 지금 성경을 가지고도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무당하면 미신 취급하잖아요. 그죠? 미신. 미신이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미신. 예, 사전에 찾아보면 어리석고 그릇된 신앙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고 그릇된 신앙의 형태가 사실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미신이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냐는 거죠. 나도 양복 입었네. 흔한 얘기로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앞에서 무당과 같은 똑같은 일들을 양복 입고 사실은 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신자들을 겁을 주고, 그죠? 겁을 주고, 결국은 무당들이 보면 복채를 뜯어내거든요. 그죠? 그 복채를 뜯는 행위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대판 무당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제 스스로도 무서워요. 그죠? 점을 치는 거라면 요술, 마술 이런 것도 보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도 실제로 뭐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고 그죠? 신의 연산 뭐 얘기를 하고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하고 그죠? 뭐 송구영신 때도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죠? 말씀 뽑으면 올 한 해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 말씀이 전부 다 좋은 거야. 다 어디다 붙여도 다 말이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매년 처음에 절 쳐요. 그러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거에 얽매진 않아요. 이제 다 말씀인데 뭐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꼭 굳이 그것만 내가 얽매일 게 뭐 있어요. 그게 부적이랑 그렇게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꼭 보면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그죠? 뭐 엄청나게 복을 받으리라 뭐 이런 것들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부적이랑 뭐가 달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애군을 쫓고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장사를 잘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누가 팔아요, 근데? 말 안 할게요. 누가 봤냐고요. 똑같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게 뭐, 무당이 뭐, 남 얘기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목사가 말하자면, 성도들의 복을 주관한다고, 주관. 그 가운데 껴갖고. 요 카샤프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무당이요? 원래 원어로 얘기하자면 이 샤만이라고 여러 들어봤습니까? 샤만이라고 보는 게 무당보다는 더 맞을 거예요. 원어적으로 샤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술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샤머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샤머니즘이 어떻게 원시신앙 이렇게 어떤 주술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이렇게 사전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죠? 꼭 뭐 어디 원시사회만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술사라는 거는 신과 인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술사, 샤만은요. 신과 우리 사람 간의 중간에 뭔가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샤만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 샤만이 중간에 조작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조작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작두도 타고 그죠? 누가 그런데 자기도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 중간에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원시적이라 뭐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껴갖고 그걸 조작하면 그걸 샤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조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신비한 능력을 발휘를 하죠. 그거를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카리스마 있는 어떤 제사장 뭐 이렇게 천주교로 얘기하면 사제들 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다 같다. 그 개념이 샤만하고 똑같단 말이죠. 근데 그 능력 있는 그 중간에 샤만을 통해서 결국은 성취하려고 하는 게 자기예요. 자기의 어떤 소원, 욕망, 성취, 드림, 꿈, 비전, 목적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언어로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그 샤만을 통해서 그 신에게 뭔가 좋은 어떤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그리 멀지 않은 얘기라고요. 요즘 샤만 옛날에 주술사들 보면 그래서 약물을 취한다고요. 뭐 어떻게 항울경에 들어가게 해서 어떤 약물을 섭취하거나 그러냐. 이 접신, 강신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뭔가 재정치료를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야 되고 그죠? 웃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번 가보세요. 뭔가 접신, 성령 강림하려면 뭔가 떼야 돼. 막 불도 떼고 막 갖고 제정신을 잃어야 이 접신이 되나 봐요. 그죠? 맛이 가야 되나 봐요. 제 정신이 아닐 때 큰일 났네 이거. 맛이 갔네 얘도. 들려요? 성령을 무슨 강신처럼 강신을 받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샤만이라고 한다고요. 들려요? 이게 여기 배터리가 안에 있네 혹시? 또 들리고.
샤만의 개념이 기독교는 굉장히 사실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대신방이라는 거 있죠. 봄, 가을, 대신방, 추계, 춘계, 대신방이라는 개념도 사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가정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함께 관심을 갖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게 이상한 개념으로 흘러서 중간에 매개자를 하나 세운다고요. 그래서 이 매개자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죠? 복을 빌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그냥 가면 괜찮은데 꼭 뭐 봐도 복채를 복채를 받아가지고, 그죠? 또 이제 목사 너무 이제 교회가 크니까 못 보니까 부목사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행간에 그러더라고요. 뭐 저기 월급보다 더 많대요, 그런 게. 그런 복채가. 저도 할까요? 저 알바 좀 하게, 그죠? 네, 그런 게 일종의 복채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웃지만 그게 다 샤만 카사프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 간의 중간 매개체를 두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 말로 하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상숭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이게 수간이라고 하는데요, 수간. 그러니까 수간이라는 건 단순히 성적 탈선 이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인들 이렇게 보면 동물 숭배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풍요의 숭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수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수간이라는 건 다분히 종교적인 거고요. 우리 창세기 2장 20절 때 함께 나눠봤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웃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과 짐승은 짝이 될 수 없었죠, 그죠? 아담의 짝은 네게드, 누구의 여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데 그게 이러한 관계를 벗어나는 것을 수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샤만을 통해서 복을 비는 것은 일종의 수간하고도 같고요. 간음이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릴지라. 뭐 그렇게 또 이해해서 돌아다니면서 죽이고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최종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본에는요.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 원문이 우리가 가지는 우리 정경이 오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게 히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런 걸 좀 보기 위해서 뭐 주석도 보고 그러는 건데요. 원래 원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그냥 위에 요거예요. 자바, 엘로힘, 하람 요거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엘로힘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하람, 멸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좀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딱 집어넣고 외에 요건 하나 더 이제 휴대에 첨가된 본문이고요. 그리고 또 70인역에는 그것도 좀 그 시기 하니까 다른이라는 말을 더 사마리아 오경이죠. 아헤림이라는 다른이라는 수식어를 또 사마리아 오경에는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더 명확히 하려고 이렇게 넣겠죠. 그렇지만 원래 원문은 그냥 엘로힘을 자박하는 거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뜻 자체가 사실 신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걸 안 넣어도 되는데 아예 오해의 여지 없게 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뭐 아무튼 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어떤 목사가 오늘날 그죠? 뭐 일단 지금의 형태는 뭐 목사로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뭐 그러니까 그죠? 복의 준비자가 된다면 그 목사가 샤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가 성사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요, 장사하면. 그러면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가 된다고요, 그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거를 다른 짝하고 짐승하고 가늠한다. 수간이라고도 하고요. 세 개가 다, 세 말씀이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무당과 꽁꾹짝짝 하면 그게 수간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무당짓 하지 말고 수간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뭐 그 다음 얘기 나오고요. 이웃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은 제사이지 않다. 나한테 그렇게 지극정성 드리지 말고 뭐에 관심을 가지라. 오히려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와요?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지니라. 아이고 세상에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네, 그죠? 원어에 보면 나의 노가 맹렬하면 나의 코가 불탈 것이다, 그죠? 그리고 내 칼로 너희를 죽인다는 게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죽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23절은 여러분이 표현이 얼마나 강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히브리어 강조 표현이 독특한데요. 보세요. 여기 둘이 짜크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이게 엄청 강조해요, 그죠? 짜크. 그 다음에 여기 샤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 엄청난 강조예요. 그러니까 죽고 죽으리라처럼 듣고 들을 거다, 그죠? 앞에 그래서 반드시를 쓰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냐면 여기 앞에도 보면요, 해롭게 하는 것도 아나 이렇게 두 번 붙어 있고 강조가 두 번 붙어 있고 그게 또 세 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문장은. 그러니까 그만큼 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그네, 과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나그네가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이 가르라고 돼 있는데요, 게르라고 돼 있는데요, 그죠? 애국인 거주자 얘기하는데요, 애국인 거주자. 그러니까 본토인가 내주되는 애국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적지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들이라 여행자들이기도 하고요. 가족도 없기도 하고 직업도 없기도 하고 방황하는 자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일단 너희들 과거를 생각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스라엘 자체가 예전에 나그네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가부는 저기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남편이 없어도 더 잘 살죠, 그죠? 집안이 더 깨끗해지고 향수 냄새만 나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요즘은 여성들이 좀 능력도 좋잖아요. 외부에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네, 그 당시에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커리어우먼 그런 개념도 전혀 없었고, 가부가 된다고는 생존권에 어마어마한 위험에 부닥친다는 그 시대 상황이요. 그래서 어떤 자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가부의 상태고요. 고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아하면 어머니, 아버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독특하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 보면 fatherless라고 돼 있지, 엄마까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개념이 좀 그래요. 어쨌든 가부는 남편이 없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요. 나그네는 땅이 없어요. 집이 없고.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결핍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고아, 가부는 그래서 어떤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도 표현되고, 이걸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이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걸 이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볼게요. 18절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을 나그네 사랑을 잡은 이유도 여기 있고, 또 오늘 본문 끝에 마지막에도 나그네로 끝나서 나그네 사랑으로 잡아봤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너희 존재를 확인하라는 거죠. 먼저 너희가 바로 나그네였고 과부였고 고아였단다. 근데 그런 너희를 건져낸 이는 나다. 날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그러니까 압제하지 말라. 나그네를 사랑해라. 가난한 자들이죠, 이들이.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의 관심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 본문이 로 이어지는데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기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없네요. 다행이죠. 뭐 은행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아예 은행에 취직을 하지 말든지, 골치 아파지네. 근데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우리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요? 19장 23절. 그리하면, 어찌야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시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나. 이렇게 은행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신명기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3장 20절에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그 대상을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자를 받는 게 아주 뭐 마치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오늘 본문은 도대체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걸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 얘기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자를 대출 받는 사람 누가 대출을 받을까요? 제가 엊그저께 그런 일로 왔다 갔다 해봤는데 대부분 부자들이 돈을 꾸더라고. 그 가난한 사람은 돈도 안 꿔줘. 아예 왜? 담보가 없어요, 아예. 가난한 사람은 돈도 못 꿔요, 거의. 있는 사람이 투자 개념으로, 그죠? 집을 투자금 해서, 뭐라 하지, 그런 거를? 계약금도 뭐, 목돈이 좀 있어야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죠? 아파트도 어떻게 해볼래도 목돈이 없어서 시작도 못하고, 중도금도 이렇게 대출해주잖아요.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 하고 또 어떤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 목적 자체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준다는 건 그야말로 자선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날 그 상업을 위한 이자로 여러분 이걸 생각하신다면 좀 여러 가지가 힘들 거라는 거죠.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네가 26절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뭐 옷 한 벌이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죠? 여러분은 지금 옷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한별 아유, 저당도 안 지금은 뭐 전당 잡아주지도 않잖아요. 모르지, 뭐 하긴. 명품, 수백만 원 하는 거, 그런 건 잡아줄 줄 모르지만, 그죠? 지금 현대사회는 옷, 전당도 잡아주지 않겠지만, 예전의 사람들은 그 옷이 이렇게 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은 어떻게 말하면 여기서 문맥은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그가 가진 최후의 보루를 마지막으로 준 건데, 그것까지 빼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옷이 옷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 당신은 되게 추워서요. 밤에 추울 때 이불 역할도 한다는 거죠. 최후의 보루를 그것까지 빼앗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자비로운 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서 이어지는 내용이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거 앞에 것과 뒤에 그게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죠? 요거는 원어로 좀 가볼게요.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이 엘로힘은 신들 아까 재판장, 하나님 이렇게 뭐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그죠?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그죠? 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하나님으로 번역했냐면 뒤에 지도자 때문에 그렇죠. 이 지도자와 이 엘로힘이 그러니까 재판장으로 번역을 하면 두 개가 겹쳐진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고요. 70인역은 신들로 그냥 번역을 했고,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원어는 엘로힘이라는 사실을 그냥 기억하시고요. 뒤에 이제 나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게 나사에서 온 말이야. 나사가 무슨 뜻이냐면 5375분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 올려진 자, 머리 된 자, 우두머리, 왕, 지도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나사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아주 의미심장하게 쓰는 것은 그 다윗에게 적용을 많이 하는데요. 에스겔서 37장 가볼게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나씨죠. 나씨가 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적용하고 에스겔서 34장 24절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나시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세상 왕과 같이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메시아 개념을 담고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재판장이 되기도 하고, 그죠? 또 그 재판장을 히브리어 자체가 엘로힘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다 얘기해요. 또한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래서 재판장 되는 거죠. 우리의 엘로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해서 그리스도죠. 이것도 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9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처음 난 아들은 나머지 것들의 대표라는 거죠. 그 대표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고요. 특별히 뭐 파리를 언급을 한 것은 그때 새끼들이 어머니를 떠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서 의미심장하게 할례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대속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4장 가볼게요.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이 모든 처음 난 수컷의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낙이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13장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자 장자들을 다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인가요? 뭐 몰록신도 아니고 그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여호와께 드린다면 그걸 뭐 죽인다는 얘기겠어요?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그죠? 저 민수기 가볼게요. 8장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했다. 레인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을 하네, 그죠? 다, 그러니까, 내가 첫 아들을 낳아서 그러면 다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대표의 대표로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레인이 대표고 레인의 대표는 또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오전에도 열매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매를 드린다는 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열매예요. 자기에게 열매가 있어야 열매를 드릴 수 있다고요. 그 열매는 그리스도라고요. 그 11조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문은 다음에 거룩의 얘기로 이어지는데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에게 개에게 해산 주지니라. 이때 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려견 아니죠. 이때 개는 어떤 개겠어요? 막 돌아다니는 거죠. 도시를 돌아다니고 죽은 것을 먹고 하는 그 야생의 개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미 다뤘듯이 그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할 때 그 맥락은 거룩한 것을 지키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 성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성도라고 성경에서는 부르더라는 거죠. 신명기 7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같은 말이에요. 성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잘난 게 아니라 그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꾸로 못나서 부른 거예요. 그죠? 너희는 근데 그런 불러놓고서는 너희는 이미 거룩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거룩을 지키라 그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성민이 되었다. 거룩의 존재다. 지키라.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심판의 권세까지 디돔이 넘겨 주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의 손에 그의 피해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래하네.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그죠? 앞에 무당과 공복장 안 하고 수관하지 않은 자들, 신들을 제사하지 않은 그 자들이 살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얘기하고도 같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놀랍게 성도들을
통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왕이 원래 심판을 한대 말이에요. 그죠? 그걸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을 계시록에서 얘기하니 성도의 신분이 사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니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물며 세상 일이냐. 심판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카페 글 여러분 좀 확인해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제일 최근에 올린 글을 올렸으니까요. 그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시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람이 아니요 세상 구원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지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로고스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고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고요. 그죠? 그 말씀으로 그래서 심판을 하는데 이 성도들이 또한 그의 군대들이고 말씀들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래서 성도들의 그 전해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왕노릇 또 재판 한다는 그런 심판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런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며 그 다음 이야기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는 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재판에 관한 거예요. 심판. 뭐라 하냐면 이 성도들의 심판이야.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요 중간에 이제 내용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6절로 넘어갈게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느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발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풍설이란 건 거짓말이죠, 그죠?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성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낯사인 자, 그죠? 그와 연합한 자들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고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다수를 따르죠. 근데 민주주의뿐만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교회도 보면 많으면 정통이고 적으면 이단이야. 가만히 가보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진리를 쪽수로 따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를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뭐 유명한 그 신학자들 있잖아요. 우리 동기 중에서도 그 사람 이름만 나 이거 문책 받을까봐 얘기하기도 겁나네. 그분의 이름이 깔뱅이요. 그죠? 깔뱅이 이름만 되면 그게 모든 게 뭐라고 해야 되나 권위가 서는 것처럼 마치 뭐 얘기할 때마다 깔뱅은 이러할 뭐 예를 들면 주제가 뭐 요즘 가정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뭐 가정 목회도 어떻게 생각해요? 깔뱅왈 뭐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루 넘고 깔뱅이에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실 깔뱅도 다수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웨슬리도 있고 아무튼 그 어떤 권위자가 있고 그 권위자의 말을 따르면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원래 마케팅에서도 합리화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면 그 물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도사. 시전.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면 카카오톡을 쓴다고 해요. 인스타그램을 쓰면 인스타그램을 쓰고, 그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좁은 문은 좁다라 그랬어요. 협착하고 들어가는 이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진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대부분 다수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그러나 진리는 쪽수가 아닙니다. 1대 450이라고 아까 50대 얘기했고, 그죠? 1이 450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삼국지를 좀 요즘은 봤는데 꼭 분사로 이게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갈량 하나면 10만 대군도 이기고 삼국지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쪽수로 진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쪽수에 밀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나오는 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이 두든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또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또 그 편 들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 이제 가난한 자를 도와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하니까 재판도 가난한 자 편에 대해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재판 쭉 얘기 나오지만 어떻게 이러한 재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 그건 우리의 나시와 엘로힘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만이 가능한 얘기고, 그럴 때 그 지정은 안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럴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이 이제 4절 5절이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이거는 이제 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원수의 길 잃은 소가 나귀를 보면 이거 돌려주고 싶겠어요, 그죠? 오그라진 거 그냥 엎어지라 그냥 옆으로 밀고 싶은 게 인간 심성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 중에서 우리 산상순에서, 그죠? 마태복음 5장 43절 가볼게요. 이 맥락하고 똑같고 예수께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잠깐 살펴볼게요. 내 이웃을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로니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여기서 원수하고 박해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고, 사랑과 기도가 이렇게 대꾸에 있다라는, 대꾸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당, 수간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기도. 그 소원을 들려주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넘겨주라는 얘기죠. 사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면 그런 무당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죽여버릴 거예요? 칼로 찌를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칼로 돌아뵐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주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알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게 이웃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강금한 거반 죽은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그 거반 죽은 자도 사실 사마리아인인데 이방인이었죠. 나그네였죠. 오늘 보면은 그런 이방 나그네를 그래서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매듭 짓고 있네요. 마지막 말씀 한번 가볼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원래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야. 아픔을 아는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듯이, 그죠? 니들이 예전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안다는 거야. 우리가 너희들이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아는 거잖아요. 이것도 내리사랑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말씀을 가닥가닥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오히려 이 나그네에 있다라는 거죠. 이웃인데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 나그네, 가부, 고아에게 이렇게 눈이 가 있더라는 게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서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25장 가볼게요. 이에 의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 강화의 마지막이에요. 거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의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낫이죠. 오늘 우리의 낫이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 또한 이 땅에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 왔죠. 그러한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러한 과부 안에, 고아 안에, 나그네 안에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웃을 부당하게 한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곧 지도자, 아까 나시를 저주하게 된 거고 그 나시를 저주한 것은 또 엘로힘을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을 그죠? 잘못해서 문자적으로 잘못 보게 돼서 돌아다니면서 마녀 사냥을 하거나 또 다른 종교인이라고 해서 그걸로 일어난 전쟁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종교라는 이유로 종교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그네에게 향해 있는데 그 종교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류들이 죽어갔냐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마태복음의 산상순에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함이라. 예수의 언어를 가만히 보면 율법을 폐한 거 맞아요. 근데 그 폐했다고 했을 때는 보면 제의의식, 형식, 외식 이런 것들을 폐했지 근본은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어떤 제의의식 이런 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를 우리 하나 사람은 계속해서 그래서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이웃 안에 담겨있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이웃에게서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이웃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 한 것이다. 나그네랍니다. 특별히. 나그네라는 거 땅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땅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땅을 주는 거. 너희들이 애국에 있을 때 나그네 했지 않나.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뭐 들어가서 패줄일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들이 나그네 있지 않느냐. 너도 사실 무당짓 하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도 행음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런 너희를 내가 애국에서 건져냈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도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들 비방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초반의 얘기잖아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고. 너희 안에 먼저 대들보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죽일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보인다는 거죠. 나그네에게 마땅히 어떻게 되겠느냐. 살려야 되겠느냐. 거반 죽은, 강도마다 거반 죽은 자들. 너희도 이렇게 살려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런 나그네 사랑하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